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에스더서의 문을 열면서 고대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어났던 이 왕후 폐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하늘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왕후가 순식간에 폐위되는 이해 못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났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겹쳤어요. 전쟁을 앞두고 완전히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술잔치를 열어준 왕이나 또 만취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분별력을 잃고 페르시아의 관례를 깨고 막 왕후를 술 취한 남자들 앞에 오라고 한 왕이나 자존심이 상해서 그걸 거절한 왕후나 이로 인해서 왕이 분노하고 또 대신들의 압으로 왕비가 폐후된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거는 완전히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을 왜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야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큰 그림을 그리셨고 이것은 장차 다가올 10년 후에 다가올 큰 재앙으로부터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포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림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에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되죠.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지난주에 다루었던 왕후 폐위 사건 4년 뒤를 말하는데 이 4년 동안에 페르시아의 운명을 바꾸는 큰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이 페르시아가 세계 제국이 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바다 건너 그리스를 꼭 항복시켜야겠다. 그리스를 무릎 꿇기까지는 우리는 세계의 패자가 아니다 라는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칼을 갈았어요. 다리우스 1세 때 대군을 몰아서 1차 침공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주전 490년 마라톤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아테네군에게 대패하고 말죠. 그 다리우스 1세가 너무 자존심을 상한 채로 철군하면서 화병을 얻었어요.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고 10년 뒤에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훗날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죠. 부친의 복수를 다짐하며 국력을 총동원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가득 실은 100, 1200척의 함선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유명한 페르시아의 2차 침공인데 이것이 지난주 일어났던 왕후 와스디 폐위 사건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워낙 어마어마한 대군을 몰아갔기 때문에 아무도 페르시아군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뜻밖의 대패합니다. 먼저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는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그 부하 병사들이 그 좁은 테르모필레 길목에서 무려 7일간이나 페르시아 대군을 붙들어 놓습니다. 물론 이 300명은 전멸당하지만 이 7일의 시간은 그리스 군대가 전열을 재정비할 황금 같은 시간을 벌어주었고 그리스 군대는 이 살라미스 좁은 해협으로 페르시아 해군을 유인해서 11시간에 걸친 해전 끝에 페르시아의 함대를 무너뜨립니다. 그 연이어서 팔라티아 벌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지상군도 참패하고 말죠. 그래서 2차 침공에서도 역시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병력을 잃고 자존심이 무참하게 구겨져서 본국으로 후퇴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 왕의 노가 그쳤다는 말은 그 대패로 인한 화병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쯤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침통했겠어요. 그 자존심.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 이걸 엄밀하게 번역하면 후회했다 그 뜻이. 참 희한하죠. 왕의 옆에는 여인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막상 인생이 무너지고 나니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왕후 와스디를 4년 전에 자기가 너무 충동적으로 폐위시킨 게 기억이 나고 막 후회가 되는 거죠. 이걸 지켜본 최측근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왕의 충동적인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폐위된 왕비를 다시 복위시키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폐위를 주청했던 모든 신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은 목숨이죠. 피바람이 궁정에 불 것입니다. 신하들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왕 앞에 달려 나와서 전하, 새 왕후를 뽑읍시다.
우리가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서 왕의 마음에 꼭 들 새 왕후를 뽑을 것입니다. 지난 일은 지나가게 하시고 왕후 왔을 때는 잊으시고 새 왕후를, 그래가지고 정말 왕의 눈이 번쩍 트일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국의 미녀 컨테스트가 전격적으로 막 추진된 거예요. 그 폭풍의 바람 속에 우리의 에스더도 휩쓸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보통 평안한 상황이면, 모든 역사는 폭풍 속에서 벌어진다고, 평안한 상황이면 이 포로 출신의 에스더가, 천혜구와 출신의 에스더가 이런 왕후의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 정치 음모와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펼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 못할 정도로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왜 저러나 할 정도로, 왜 저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나 할 정도의 음모 뒤에도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 잠언 16장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왜 김정은 같은 사람이 살아있나?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목적이 있으시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정치 뒤에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걸 배웠죠.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것을. 그런데 또 에스더가 주인공이 등장하기도 전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는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인물의 이름이 58번이나 언급이 돼요. 5, 6절에 이 모르드게 프로필 소개가 나오는데 베냐민 자손이다. 그리고 오래전에 바벨론 왕에게 나라가 망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끌려온 사람들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그게 지금부터 120년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모르드게가 이 불사신이 아닌 이상 지금 나이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모르드게는 그 모르드게 가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조부를 뜻하는 것이고, 지금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그 4대손 모르드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고귀한 가문의 핏줄이라는 사실이죠. 이 점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모르드게가 어떤 학벌이냐, 어떤 재산을 가진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소용돌이의 역사를 살아도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운명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왜 이 모르드게가 중요하냐? 에스더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모르드게이기 때문이죠. 에스더 부모도 모르드게처럼 포로로 끌려온 유다 왕실이나 귀족 가문의 후손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정말 딱하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인 것도 삶이 힘든데 갑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천혜구화가 되었잖아요. 이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구원의 손길을 뻗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처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찡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냥 대충 밥만 주고 에스더를 키운 게 아니라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자기 딸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죠. 기도의 사람으로 키웠죠. 말씀의 사람으로 키웠죠. 사람이 어릴 때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자랐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어릴 때 그 엄마가 이 목사님을 버려가지고 길에서 전전하면서 컸지만은 정말 믿음의 양부모들이 키워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는데, 나중에 자기 친엄마, 자기를 버린 엄마 찾아가 보고 다른 형제들 찾아가 보니까 다 알코올 중독자에 막 중범죄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나중에 감사했다는 거잖아. 자기의 친부모가 자기를 버려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훌륭한 믿음의 양부모들이 걷어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준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서 양육되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뉴젠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에스더가 처음 이역만리 타국에서 부모 잃고 고아되었을 때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어린 마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이 겹치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훌륭한 모르드게라는 멘토를 부모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릴 때 젊은 날에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았던 불행이 닥쳤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컸더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라는 훌륭한 플랜 B를 두셔서 그의 인생이 절망으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았던 불행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대신할 모르드게를 반드시 예비하셨을 거예요. 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이 이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동반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CES도 해보시면은 멘토와 멘티가 사실은 서로를 격려합니다. 서로를 자극하잖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서로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그 두 개를 합쳐서 하나님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는 에스더의 인생이 사실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천혜구하가 되었으면 그냥 간신히 평범하게 커서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결혼해서만 살아도 행복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에스더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조용하고 행복한 인생 정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인생에서 부모가 일찍 떠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뺄셈에서 덧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서 이뤄지는 거, 힘든 일, 이게 정상적으로 갔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단순히 평범하게 행복한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판을 짜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스더서 주제 성경 구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막 꺼주세요. 안 보고 다시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 슬픈 일, 황당한 일, 나쁜 일, 분하고 억울한 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황당한 사람, 이상한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 배신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지켜봐야 돼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모르드게 같은 훌륭한 멘토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 제목, 이 아이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 힘으로 정상까지 갈 수는 없어요. 다 훌륭한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인생 중간중간에 한 명도 아닌 2명, 3명의 멘토들이 스치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손길이 되었어요. 앞도 못 보고 듣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장애인 헬렌 켈러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됩니까? 설리반 선생이라는 그녀의 모르드게 같은 멘토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제 인생을 가만 보니까 20대 젊은 날에 그렇게 훌륭한 분인 줄도 모르고 김준곤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나라와 민족을 품던 그 거대한 젊은이들의 가능성을 보는 캠퍼스 복음화의 꿈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짐 브래들리라는 훌륭한 학위지도 교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탁월한 학문과 함께 따뜻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 꿈을 키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용전 목사님이라는 멘토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성령운동과 복음주의를 퓨전시키는 기름 부으심의 목회를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 모르드게 같은 멘토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멘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모르드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에스더를 만드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CS 멘티, 뉴젠 주일학교 선생님 학생들, 순장님들은 순원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조원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작은 에스더 아니에요?
그 에스더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고 시간과 기도를 주십시오. 제가 단언컨대 멘토가 멘티를 살리는 것 같은데 실은 나중에 멘티가 멘토를 살려요. 나중에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살리잖아요. 여러분이 멘티에게 투자하는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느끼게 하세요. 여러분이 잘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일단 멘티가 있으면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게 다른 영혼들을 품을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 자신의 에스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르드게 같은 멘토는요, 끝까지 지켜보고 중보하는 책임의식이 있어요. 11절 봅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모르드게는 이제 왕후 후보로 들어가고 나서 이제 손턴 게 아니라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했다고 했어요. 일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왕궁의 문지기였어요. 그 신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말단 문지기겠죠. 있으니까 그래도 왕궁 앞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와서 뭐 했겠어? 자기가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들어가고는 출입하는 관리들랑 안부를 물어보기도 하고 멀리서 기도하고 그랬겠죠. 모르드게는 왕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벽에도 귀가 있는 곳 아니에요? 그 살벌한 정치 음모가 오고 가는 왕궁에서 한마디 말실수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곳에서 어린 에스더가, 아무 정치적인 백도 없는 에스더가 이걸 잘 견딜 수 있을까? 계속 그거를 날마다 가서 체크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놓지 않는 거죠. 귀찮고 힘든 일이죠. 어쩌면 자기도 수상한 사람으로 끌려가서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인데 모르드게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서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천혜구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선택하셔서 보살펴 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영원한 멘토이십니다.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면 예수님은 교회 서서 잘 갔다 와 그러는 줄 아세요? 같이 출근하셔서 여러분이 상사한테 야단 맞을 때 같이 야단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챙겨주고 계시고 모든 고민과 아픔에 함께 하시며 새로운 지혜와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항상 문 밖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챙기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벌한 왕궁 속에 있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었듯이 여러분은 살벌한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의 모든 스트레스를 앗아가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 이 말씀은 꼭 한번 외워보세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어깨에 메인 짐을 누가 지고 갑니까? 우리 주님이 져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모르드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결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 에스더가 왕비 간택 후보로 나오게 된 건 결코 본인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모르드게의 뜻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하는 미스 코리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좀 잦아들었지만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미스 코리아는 출세 관문이죠. 미스 코리아 되면은 이제 탤런트 배우도 되고 또 CF 요청도 들어오고 스팟라이트이 쏟아지니까 아주 그냥 경쟁도 치열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후는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8절을 보세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상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자, 저기서 이끌려갔다고 돼 있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완전히 수동태입니다. 끌려간 거예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 여러분 왜 이 페르시아 왕비 자리가 별로 처녀들이 원하지 않는 자리였는가 하면은 일단 아하스웨로 왕이 성격이 정말 네모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막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포악한 사람이에요. 바로 눈앞에서
자기 말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숙청해버리기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 지난 왕비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폐위됐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므로 언제든지 폐위될 수가 있는 위험한 자리인데다가 이 왕비 간택 가정도 그래. 이렇게 딱 보고 좋은 사람 선발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런 게 아니라 전부 왕이랑 하룻밤을 보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아라비안 나이트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보내고 나서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완전히 별궁에서 생과부로 늙어야 되는 거죠. 애지간한 집안에서 그런 데다 딸을 놓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관택령이 내리는 순간 정보를 미리 파악한 데서는 야 빨리빨리 시집 보내. 그래가지고 다 시집 보내고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명문 집안에서는 그래도 한 명씩은 내보내서 바늘끝 같은 찬스라도 뚫어서 그 왕비를 배출하는 그래서 힘을 쓸 수 있는 가문이 돼야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처녀들 자신들은 하나도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게다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유대인 율법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는 전혀 아니었는데 왜 그러면 차출되었느냐? 워낙 미모가 출중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우리 여성 성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에스더의 장점이기도 하죠. 얼마나 이뻤으면 그 수많은 미녀들이 가득한 페르시아에서도 군계 일학으로 딱 그 에스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안 거죠. 그래서 차출이 됐어. 이것은 에스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그렇게 출중한 외모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미모는 기프트입니다. 선물이에요. 재능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에스더에게는 미모를 주셨지만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재능을 주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빈치 같은 사람은 흉내도 못 냅니다. 왜냐하면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과학과 예술의 재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기 때문이죠. 베토벤, 모차르트 음악적인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죠. 스포츠 스타도 정말 하나님이 재능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능은 목적을 가지고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뭔가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보세요. 그 재능이 여러분의 비전으로 가는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쓰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이 없는 재능이 있다. 여기에 담긴 사명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 전국에서 뽑혀온 처녀들이 미모가 출중하다고 바로 왕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몸을 정결하면서 왕후가 되기 위한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에스더는 빼어난 미모를 선물로 받았지만 그것에 얹어서 이제 왕후가 될 준비를 하는 거죠. 궁전의 예의범절도 배우고 어떻게 옷을 입고 머리를 어떻게 하고 화장을 어떻게 하고 이거를 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지만 그 재능이 실력이 되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재능을 방치하면 결코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다면 이제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셔서 그것을 실력으로 만드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노력하는 게 에스더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미모가 뛰어난 게 에스더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페르시아 전국에 특히 내노라 하는 가문의 교수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가문들이 자기 딸 보내놓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은 동원해가지고 특히 이 궁전에서 이거를 총괄하고 있는 황관장 해계한테 모든 선을 다 댔을 거예요. 그리고 왕비 후보들도 필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도 여기서 탈락해가지고 평생 생과부로 별궁에서 늙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집안의 명예가 걸렸고 자기의 운명이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돼야 된다. 이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되지 않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문의 교수들이 수단방법 안 가렸을 것입니다.
고급 미용사를 사적으로 고용하기도 하고 값비싼 화장품이나 향수를 몰래 들여오기도 하고 몸에 좋은 영양제는 다 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고 너의 불행이 나의 성공이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것도 막 치열하고 그런데 우리 에스더는 이 살벌한 생존 경쟁의 와중에서 어떻게 처신했는가? 15절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다른 명문 집안의 교수들처럼 사적으로 화장품 따로 들여오고 또 좀 더 화려하게 보이는 보석 들어오고 그런 편법을 하나도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것만을 사용했다는 말은 에스더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마조마해가지고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실하게 노력은 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짓밟고 가려는 그런 병적인 경쟁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에스더는 처음부터 왕후가 되기 위한 욕심이나 정치적인 야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무리수를 안 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아주 그냥 피마른 경쟁을 하는 그 1년의 시간을 에스더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서로 일거수일투족이 체크되고 감시되는 상황에서 에스더는 달랐어요. 여기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는 말이 강조되잖아요. 모르드게가 가르쳐준 믿음대로 에스더는 자기 마음을 지킨 거예요. 나라의 명령에 순응하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선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는 평안한 마음이었다. 저는 이것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재능을 실력으로 바꾸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우리 크리스천들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자기의 재능을 실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셔야죠. 그렇지만 낮에는 노력을 하지만 밤에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주무세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경쟁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막 살벌하게 경쟁하면서 밤에도 아마 잠 못 잤을 거예요. 옆에 제가 더 화장을 잘하면 어떡하지? 쟤는 무슨 영양제를 쓰는 거냐? 그러면서 막 우리가 많이 그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낮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모자라서 막 밤에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경쟁 구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밤에는 하나님을 믿고 안식하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안식할 것이다. 결국 안절부절한 다른 후보들이 아니라 평안했던 에스더가 드러났죠.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리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평정심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비전과 욕심은 달라요. 욕심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게 하고 모든 사람을 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비전은 성실하게 노력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을 믿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밤에는 자야지. 그리고 비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중에 다 섬겨줘야 될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좀 교육시키세요? 네 친구도 적이라고 가르치세요? 좋은 대학 가는데 경쟁자라고 가르치십니까? 세상의 방식이에요. 오히려 그 친구들도 다 네가 나중에 보살펴줘야 될 대상이야.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는 거지 1등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직장에서도 승진하려고 사업에서도 돈 많이 벌려고 사람들 막 상처 주면서 이렇게 아웅바웅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 앞서가 본들 멀리 가지 못해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에스더처럼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안식하는 여유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안식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읽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언제 인도하신다고요?
내가 밤잠 못 자고 아둥바둥 하는 동안에 편법을 쓰고 무리수를 써서 아니에요.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아침에 깨보니까 소원의 황구에 딱 가 있는 거지.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올 때까지 에스더를 감추신 거예요. 10절 읽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원래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이거든요. 이 민족 그대로 쓰면은 처음부터 유대인 혈통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지. 그래서 왕비를 간택하는 후보의 이름을 쓸 때는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이름 에스더를 써라. 페르시아 이름도 멋있어요. 스타란 뜻이거든. 별이란 뜻이. 이게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신앙적인 타협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때가 될 때까지 지혜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 페르시아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끌어안는 포용 정책을 쓰고 있었지만 그거는 밑에 하급 인력 얘기고 최상류층의 사람을 올릴 때는 그 글래스 실링,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어요. 페르시아. 특히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주 고집스러운 민족이라는 평판이 자자해가지고 처음부터 유대인이라고 이름을 써서 나가면 색안경을 끼고 에스더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일단은 그걸 감추게 한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너를 드러낼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살 때도 좀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나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갖고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기 전에 너무 할렐루야, 아멘을 남발하시고 그리고 일은 잘 못하고 늦게 오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신분을 드러내는 것보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실력과 인품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낼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그렇게 봐야 돼요. 에스더서가 들어가자마자 막 다 전도하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올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니라면 4년 동안 아무 말도 없어. 그렇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은 직장 전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세요. 목사님, 내가 이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도도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와요.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부에는 슬리퍼 셀이라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잠복 요원들인데 모사드가 가동하는 최고의 잠복 요원들은 어느 정도 있냐면요, 20년, 30년을 그 동네 가서 아무 임무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때 빈라덴 같은 엄청난 상대의 악한 지도자를 제거할 때 30년 만에 이 셀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슬리퍼 셀이에요. 그때 다 아는 거죠. 에스더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카드였어요. 그래서 때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의료, 문화 모든 곳에 이 슬리퍼셀로 잠복 요원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거기서 인정받게 하시고 실력과 인품을 떨치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큐사인이 올 것입니다. 침착한 믿음의 사람 에스더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또 편하니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죠. 9절을 봅니다.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가문의 운명이 걸린 이 왕후관대 컨테스트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가문들이 그 1년 동안 치열한 정치 공작을 벌였을 텐데 가장 많은 이 로비의 대상이 아마 이 총책임자 헤게였을 거예요. 아마 헤게 집에는 날마다 사과개짝이 들어갔겠죠. 우리 애를 좀 잘 봐주십시오. 어떤 향수를 써야 왕이 좋아합니까? 우리 애한테만 좀 팁을 주십시오. 어떤 옷을 입어야 왕이 좋아할까요?
이런 거를 참 온갖 로비를 다 하지 않았겠어. 헤게도 굉장히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왕후를 어떤 사람으로 정해줄 수 있는지 굉장히 큰 힘을 쓸 수 있어. 왕이 뭘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데 이 헤게가 보통 같으면 가문의 로비를 보고 결정했을 텐데 에스더를 본 순간 뭔가 확 달랐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얘가 자기 왕후구나. 그렇다면 이 여자에게 내 인생을 건다. 정치 생명을 건다. 이게 딱 판단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헤게가 자신이 갑이 아니라 을처럼 에스더를 섬겨줬어.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는데 화장품이나 그런 일용품을 준다고 했는데 헤게가 준 게 보통 물건이겠어요. 정확하게 왕이 좋아하는, 왕이 알러지 있는 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딱 좋아하는 것만 찍어서 줬겠죠. 옷도 왕이 좋아하는 컬러로 넣어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줬다고 했는데 영어에 보니까 the best place in the palace, 궁전 최고의 장소에다 넣어줬다는 거죠. 7 궁녀도 보통 궁녀 붙였겠어요? 가장 베테랑들을 붙였겠죠. 이건 거의 모범 답안을 주고 시험치게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정치 로비할 집안도 없고 돈도 없는 처내고와 에스더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말미에도 보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헤게만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생겼을 텐데 모든 보는 사람들이 다 에스더만 만나면 잘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중에는 페르시아 왕도 17절에 보니까 다른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2, 3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왕이 에스더만을 총애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왕비 간택이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도 좋다.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야, 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신났겠어. 할렐루야. 아, 감사를. 에스더로 끝났다는 거죠. 그 에스더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간신히 통과한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 거죠. 여유 있게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때 넉넉하게 이깁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치사하게 막 한 푼, 두 푼 갖고 싸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넉넉히 떠오르는 별처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표를 붙여두신 축복의 미래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페르시아 여왕의 왕관에는 하나님이 에스더 이름을 써놨어요. 세상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요. 페르시아에 내놓으라 하는 가문들의 물밑 정치 공작, 치열한 경쟁률 하나님이 보시면서 웃으시는 거야. 열심히들 하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에스더는 그런 거 알려두고 하지도 않았어요. 알아봤자 뭐 하겠어요. 스트레스만 받지.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살벌하고 힘든 거, 경쟁률 이런 거 참고는 하지만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뭐 알아보지 뭐 하겠어요.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다윗이 골리앗을 꺾잖아요. 세상의 무서움을 너무 바라보면서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어요. 정말 어저께까지 천의 고아를, 그 이방인의 핏줄을 하나님이 높고 높은 왕후 자리에 올려주셨고, 에스더의 왕후 즉위식은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 하만이 벌이는 유대인 몰살 음모의 5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공격하려고 하죠.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마귀보다 앞서서 가세요. 힘없는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페르시아 총리 대신의 힘과 맞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5년 전, 10년 전에 총리 대신 위에 있는 왕후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위기를 당하고 빽이 없고 에스더처럼 어릴 때 불행을 당하고 그 자기가 너무 왜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멘토가 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길고 큰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을 빛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대의 에스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쓰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에스더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고아가 잃고 포로가 되었던 에스더처럼 힘이 없고 불행한 일도 당했고 아무런 승산이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